할렐루야. 믿음으로 늘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킹스튜브 050302 다섯 번째 챕터 남왕국 유다 왕들의 이야기. 남왕국 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3대 임금 아사왕, 그 아사왕의 세 가지 이야기 중에서 두 번째 선지자의 예언과 개혁의 완성입니다. 050302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지난 강의를 요약해보면 아사왕은 3대에 걸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상해 주셔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평성대 10년 만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했었죠.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군주 아사는 기도로 전쟁을 역전시키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길에 한 선지자가 길을 막습니다. 오데세 아들 아사랴입니다. 그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 예언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과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삼무시대를 지적합니다. 하나님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시대가 있었다. 이게 지금 지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 삼무의 결과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라고요? 사람의 출입이 평안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밖으로는 전쟁이요 안으로는 분쟁입니다.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이 피차 상한 바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이 야베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래서 선지자는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야훼와 함께하면 야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제1우선순위입니다. 최대의 과제요 숙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 강하게 개혁하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지금까지의 개혁보다 더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사왕의 개혁이 지금까지 시원찮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잘 하고 있었지만 그 와중에 개혁이 방해받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방해를 받고 있었을까요? 좀 이따 살펴보고요. 그러므로 방해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완벽하게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체험하지 않았느냐? 질 수밖에 없는 전쟁, 하나님 의지하니까 이기지 않았느냐? 자, 두 번째 아사왕의 이제 개혁입니다. 아사왕은 이번 전쟁의 승리로 왕권이 더 강해졌고요. 또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개혁에 대한 욕구도 더 강해졌습니다. 먼저 제단을 재건합니다.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세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야훼의 낭실 앞에 있는 야훼 제단을 재건하고 그랬습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먼저 없앱니다. 어디에서요?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여기는 남왕국 유다 땅을 말합니다.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앴다. 북왕국에서 빼앗은 성읍. 그래서 귀순 내려온 사람들 때문에 조금 영토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왕국과 빼앗은 북왕국에서 다 가증한 것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야훼의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말년부터 르호보암 아비야 시대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멀리하면서 제단이 부실해졌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닙니다.
귀순 내려온 사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아사 왕제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야훼께 제사를 지내고, 솔로몬이 1,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면 아사 왕은 소 700번제, 양 7,000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제사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은혜 받고 예배 잘 드리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한다면 신앙 서약까지 시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 찾기로 언약을 시킵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았는데 앞으로는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맹세하게 합니다. 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야훼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야훼께 맹세하며. 역대하 14장에서 아사왕이 처음 개혁운동을 일으킬 때 전적으로 아사왕 중심의 개혁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왕명이니까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번 2차 개혁은 아사왕의 이 개혁의 불이 백성들에게까지 이제는 붙은 겁니다. 그 결과 보실까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야훼를 찾았으므로 야훼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이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대왕 대비의 방해입니다. 나라가 개혁신앙을 회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궁중 내부에 회개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끔찍한 일입니다. 이 우상단지를 왕궁 한복판에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마아가가 누굽니까? 아사왕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후궁이었습니다. 후궁이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무기로 해가지고 왕의 총애를 받고 왕비의 이 사랑을 멀리해서 지독한 또 우상신앙으로 시어머니 나아마의 비호를 받고, 그래서 왕비가 낳은 아들 여우스를 제치고 후궁인 자기가 낳은 아들 아비야를 왕위에 앉힌 악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1차 개혁을 할 때에도 차마 이 할머니 대왕 데뷔 전에 우상 숭배까지는 건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번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것 아니었을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할머니 마아가가 볼 때는 이번 전쟁은 불리한 전쟁이다. 손자가 나가서 전쟁에서 져서 돌아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손자의 왕권이 약화되고 이 개혁이 힘을 잃게 된다. 이렇게 아마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자가 전쟁 나가 있는 통에 그동안에 없애버린 아세라 목상을 다시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져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대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를 만나서 더 강한 개혁신앙 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사왕은 돌아오자마자 7,700번째 드렸죠. 그것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대왕 데뷔 전에 가증한 목상이 드러났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사왕도 사실은 고민이 됐을 겁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가, 차마 할머니에 대해서는 봐줘야 되는가. 아사는 결단을 선택합니다.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더라. 자, 이 마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는 자기 아들, 자식을 위해
권력을 빼앗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 손자 아사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 정치를 통해 아사 왕과 유다 나라는 더욱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